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곧 기도의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상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을 모시고 늘 대화하면서 교통하는 생활,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인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훌륭한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는가? 바로 이 수준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신나지요. 생활이 아주 기쁘지요. 윤택하지요. 영혼이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을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면 그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 뜻만, 자기 고집만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이겁니다 하면서 막 거기에다가 나무를 뽑고 소나무를 뽑고 기도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그것은 자기 뜻밖에 되질 않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그리고 간구하고 올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합당한 기도가 어디가 있나?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그 반대의 기도만 몽땅 고집스럽게 하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절대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떨 때는 칭찬해 주시는데요. 어떨 때 보면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아주 급하게 진노하시는 그러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급격하게 진노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에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의 산 주변에 있어서 이 광야로 지나갑니다. 광야로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돌아가면서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금송아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거 다 뜯어 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심지어 10계명이 돌비를 가지고서도 10계명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 금송아지 우상 쳐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바로 우상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가지고 기도하고 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려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세속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든 그 우상 섬기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갈릴리 아주 맑고 깨끗한 넓은 호수, 이 호수 속에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 뒷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지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리지를 아니하냐? 예수님의 답답한 심령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기도하라,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들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가끔 때릴 일도 있고 회초 때릴 일도 있지요. 순종하고 잘할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으면 그땐 때려주지 않습니까? 왜 너가 이랬어? 아빠가 때립니다. 회초리를 때립니다. 근데 계속 때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맞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 심정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가 때리는 거 똑할 텐데 그 말을 안 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아빠한테 빌어. 아빠한테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 한 번만 해 라고 이렇게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령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심령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왜 구하지를 아니하느냐, 찾지를 아니하느냐?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어떤가?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가? 다 주지 않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심히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아버지들은 다 아들이 달라면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무엇일까?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버지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이것 주세요 하고 저것 주세요 하고 저것 사주세요 하면 괜히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되는 그러한 그 자격 속에 기뻐요. 애들이 와가지고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신나지 않습니까? 나한테 구한다는 얘기. 아빠가 아빠 되는 그러한 아주 기쁨에 사로잡힌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신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내 백성, 왜 내 자녀들이 와서 구하지 아니하는가 섭섭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 그 유대인의 랍비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귀와 입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다. 들을 수 있는 곳에, 아뢰면 들을 수 있는 곳에 다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라.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기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는데 두 번째는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공사 중이 돼서 통곡의 벽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아주 새카만 옷을 입고 한국의 조그만 갓보다 훨씬 작은 갓을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가?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를 하는데 몇 분이나 하나 기도하고 가겠지 했더니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15분 더 기도해, 30분 더 기도해, 1시간 더 기도해, 2시간 더 기도해.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바로 가만히 서서 기도를 합니까? 서서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막 움직이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해요. 그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웬걸 얼굴 피부치 하얗고 주름도 하나도 없고 눈썹도 아주 새까맣고 코도 똑똑한 그런 잘생긴 우리 한국에 마치 아이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야,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곧 담비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기도 받으시려면 혼란스럽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척 혼란스러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열심히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래 굉장히 절치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고 그때에 그러한 모든 아픈 것을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까지 들어주나요? 아마 들어주겠지요. 그럼 4번 해. 뭐라 그럴까요? 4번 하면 아주 짜증을 내는 그러한 표정을 합니다. 왜? 네 그 고통 아픈 건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네 슬픔, 아픈 고통, 무거운 거 나한테 넘어올까 싶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바로 이런 자세로 아주 실증나는 그런 표정으로 아무리 절친 친구라도 그 잘못된 것이 나한테 우리 집에까지 얼마 붙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들어주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왜 이 무거운 짐, 고통, 아픈 것 이것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려고 얘기를 할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전친한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지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앞에 와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급히 당장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3주 후에, 한 달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 우리 아들 변호사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 의사가 되게 해 주셨다는 얘기. 바로 이게가 응답이 되지를 않는 것인가,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때도 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시간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에 쏟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바로 이러한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영문 성경을 보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계속 keep on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keep on인가?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을 계속하라, 찾는 것을 계속하라, 두드리는 것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만 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은 왜 받지를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지를 못하는 것, 얻지를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를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력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라. 성도들이 응답받지를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구하지를 안 해. 구하지를 안 해. 성도들이 받지를 못하는 것은 찾지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 성도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에 있어서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받지를 못하는 것, 그것은 100%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찾으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찾는 것, 구하는 것은 기도라면, 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멀리 가까이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 그런데 구하는 것 따로 찾는 것 따로가 된다. 언행일치가 되지를 않는다. 바로 이 언행일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찾고 찾아야 합니다. 행여 우리들이 찾을 때에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찾으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새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주 끝까지 맞춰지도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두드리라. 노킹입니다. 노킹, 두드리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두드리다. 멀리서 두드릴 수가 없죠.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엄청나게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두들기만 하면, 문만 열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서 두드린 사람, 간구하는 사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은혜 깊은 속에 함께 찾아오도록 문을 열어주신다. 아주 가까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잠기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침묵이라도 찾아오셔서 주와 함께 깊이 은혜의 생수의 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해를 하는 배가 홀수선을 잘못 끊어가지고 이 지역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밀물 썰물을 몰랐네요. 가다가 보니까 그냥 턱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모래톱만 되는 게가 아니라 곁에는 아주 진흙이 됐습니다. 이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진흙 속에서 다시 배를 밀어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밀어내야 됩니까? 미끄러져 버리고 배는 자동차와 같이 밀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배를 다시 배에 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에 배가 뜨고, 배가 뜰 때에 대양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밀물이 들어올 때 좌초된 배가 다시금 대양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가끔 좌초될 때가 있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무척 힘들 때가 있습니까? 바로 이때에 기도가 밀물처럼 다가올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바다로 깊이 항해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밀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찾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은혜가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